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의 방식을 높였다. 하나님의 방식을 높였고 산당과 아세림을 제거했다.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17장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다. 사람들을 순회시켜서. 그런데 18장의 내용을 보면 그랬던 여호사밧이 잠시 일탈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악했던 아합 왕과 연대하여서 아람과 싸우려고 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죽었다. 그 전쟁에서 죽었는데 여호사밧은 신기하게도 전쟁에는 패했는데 신기하게도 평안이 돌아왔다. 북이스라엘도 평안이 돌아가고 남유다 이 여호사밧 왕도 무사히 돌아오고.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합을 치시려는 목적을, 악한 왕 아합을 치시려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열왕기서에 보면 어떻게 악한 자였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 악이 스스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데. 정말 미워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돌이키게 하는 거는 그는 복수가 아니죠. 오히려. 근데 성경은 그 악한 자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도 아합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왕 아합을 돌이키게 하려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악한 왕을 돕는 것이, 그래서 당신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임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은 당신 안에 선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일탈이라고 하는 일탈도 있고 한 사람 안에 선함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을 보시고 일탈했던 여호사밧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예후가 돌아왔던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선함을 계속해서 해나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사밧 17, 18, 19, 20장까지 있어요. 보통은 그냥 그의 일은 열왕들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냥 보통 끝내는데, 이 여호사밧의 경우는 4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이 다른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일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길게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여호사밧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리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하기를 원했는가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디에 살았다?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나가서, 이번엔 직접 자기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끝이지요. 남쪽 끝 에브라임 산지 점령했던 유다의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 바이블, 거기에 보면 정규적으로 나가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규적으로 나가서. 우리 성경에는 나가서 이렇게 됐죠. 나가서. 근데 그 NASB에는 also, 또한 나가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나갔다.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그냥 거기서 왕노릇한 게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했다?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다. 참 대단한 왕입니다. 통치 영역 전부를 그 영적 갱신을 구했던 겁니다. 욥이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욥이 자기 자녀들 만났을 때 제사를 지내죠. 혹이나 범죄했을까 봐. 영적 갱신을 만날 때마다 행한 겁니다. 욥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혹이나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범죄했을까 해서 제사를 지낼 만큼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임된 나라가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지도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온 나라 견고한 성들마다 유사들을 세워서 성마다 있게 했다. 시티 투 시티. 그러니까 성마다 유사들을 두었다. 그래서 자기 대신 그들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이지요. 6절에 판결을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위임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를 고려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라. 진지하게 고려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사람들을 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판단을 행할 때 그것은 사람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판단을 지금 너희들이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해라. 아주 진지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지녀야만 되는 내용인 겁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어떤 뭐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만,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들 사이에 근데 어떤 뭐 갈등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이견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이 이래서 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구만.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냐? 사람을 위한 판단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판단은 곧 신앙적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적 행동이다. 일반 나라들과 같이 일반 나라들 안에서 세워진 판결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신앙적, 그러니까 우리 주석에 보니까 religious act다. 그 판결이 어떤 신앙적 행위인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하라는 거죠. 교회 내에 일반의 가치가 들어와서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이렇고 뭐 저렇게 어떻고 뭐 미래세가 어떻고 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그거를 물으라는 겁니다.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신적 사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해라?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게 되십니다. 여호와 경외로 하여금 너희들 위에 있도록 해라. 판단을 하는 우리들 위에 여호와 경외가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너희의 판결이 하나님같이 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의.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없죠? 편벽. 편애가 없어요. 편애. partiality. 편애 맞나요? partiality가? 편애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어느 편을 드는 거죠. 뭐 그게 편인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사안이 있는데 뭐 내로남불이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 편은 그러니까 그게 파셜리티지요. 내 편은 뭘 해도 이해가 돼. 근데 상대는 뭘 해도 이해가 안 돼. 나쁜 놈인들이야. 하나님께서는 파셜리티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할 때 어떻게 해라? 어떤 파셜리티를 하나님께서는 지니시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뭐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너희도 어떻게 해라? 판결할 때 불의로 판단하지 말고 아합이 나봇을 죽일 때 거짓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말이 안 맞았어요. 근데 장로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살인, 그 판결을 내린 자가 살인죄라는 겁니다.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나 편애나 뇌물 지심에 있어 그 어떤 부분도 지니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판결을 해라. 이렇게 각 성마다 이렇게 유사들을 두어서 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쟁의들을 판단할 이들을 두었는데 누구들을 두었다? 8절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일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들을 재판하도록 했다. 그럴 때도 사명을 어떻게 위임합니까?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애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충애와 faithfully 충실하게 뭐에 충실하게? 여호와의 율법에 충실하게 faithfully and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하여 이것이 집행되도록 해라. 여호와의 법에 따라. 여호사밧은 자기의 왕권의 강화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가지고 이 나라가 태평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 뭐 이런 게 없어요. 나 왕 자신의 어떤 왕권에 관계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언급을 보면 얼마나 경건했던 왕인가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세움을 입게 된 이들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나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 피스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감동이 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뤄야 될 쟁의의 내용들은 뭐냐? 10절 말씀에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살해에 관계되어진 어떤 쟁의가 있을 수 있죠. 뭐 저희가 죽였는데 뭐 아니에요, 뭐 일부러 죽였어요, 아니에요, 뭐 도끼날이 날아갔어요, 뭐 이런 쟁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쪽 또 이렇게 가해를 행한 쪽에서 이런 쟁의가 있을 때 그러한 쟁의들을 다루어야 되고 율법과 명령과 율례와 규례 사이의 쟁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독주를 마셔도 좋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서로 대치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러는데 여기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신다 그러는데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형통함을 주시고 번영함을 주시다. 이런 어떤 그 사이들의 그 어떤 알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판단을 누가 내리는 거냐? 예루살렘 내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의 일부를 세워서 그 문제, 그 논쟁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내가 뭐 신학자네 이래가지고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잘 살펴서 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궁극적으로 목적해야 된다? 10절 말씀에 송사하거든 중간절에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도록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들 위에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판결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이 되도록 해서,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그들 위에와 너희들 위에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판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판결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멸망한 거죠. 그 멸망 시기의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다 유사들은 뇌물을 받고 판단을 했다. 제장들도 그 제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장들, 레위인들 다 유사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행했죠.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압박을 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왜?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유다가 그렇게 행한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권력자의 힘이 세해지는, 목사가 도사가 되면 그 교회는 끝인 겁니다. 목사가 도사가 되면, 목사가 추앙되면, 어느 교회가 누구 목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끝인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유사들을 권하다. 그 권한들을 다 위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판단을 하도록 하게 했죠. 자기의 유익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기 솔로몬,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개간지가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발간되는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되는 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목회자들 중심으로는 목회와 뭔데, 거기 이제 그 편집장 되셨던 분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라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 올렸을 때, 제가 목사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1998년에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인터뷰를 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들이 원하는 복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목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말 중에서 이런 말 제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뭡니까? 아니, 목회에 어떻게 철학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목사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철학이 이러면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철학이 이러면 이렇게 가고,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사업함에 있어서 철학이 뭡니까? 이거는 물어볼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이.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철학을 논한다? 그럼 벌써 세상 가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 여호와께 관계되어진 일은 대제사장 아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의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주석을 봐도 11절 하반절에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8절 이하에서 계속해 보면 그 선정되었던 일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주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사람들도 레위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선정했으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이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그랬는데, 너희 앞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들 돕는 어떤 오피서가 된다고 하는 의미인지 이것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결연히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연히 행하라, 힘써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호하게 행하라. 무슨 점에 있어서? 여호와의 법이 집행됨에 있어서 단호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좋은 선한 이에게 함께 할 것. 누가 토부, 선한 것이냐? 누가 무엇이 선한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선하게 행하려는 것을 막아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너희는 결연히 행하라. 앞에서는 말하겠습니다. faithfully, 충성되게 행하라. 전심을 다해서 행해라. 무엇에 전심을 다하는 거냐? 여호와의 법도가 뭐냐에 대한 충성됨, 그 헌신됨, 그리고 결연함, 이것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사밧에 관계된 이 모든 기사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바가, 세상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그는 선한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집행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0장 30절에,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피스하였으니, 태평하였으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참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 역사가 그리 많지 않은데, 여호사밧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약간 백성들은 따라오지 못했다고 언급되고 있지만, 그의 재위 기간 평강으로 채워졌다. 그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선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는데 그대로 된 거죠. 왜? 여호사밧 자신이, 이 예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선함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우리가 정말 평강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전심을 다해서 행하고자 하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명한 정의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 헌신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피스를 반드시 주시겠다.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누가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법을 따르면,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사방으로부터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번영도 주시고 영예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정황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여호사밧의 생에 대한 그 기록이 우리들의 기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가슴이 실로 뜨거워지고 또 흡족해지기만 합니다. 혹이나 그가 멀어질까 하여 말씀을 살펴 내려가도 아버지, 그가 주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 일생 동안 온전하기를 소원하여 행한 바를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평강 이 있었노라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집행되는 하늘소망교회, 하나님의 법도가 집행되는 각각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행위로서 행하는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행동들, 그 결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속히 자리를 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간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속히 이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